강강불 흥경용수 산략탄계나 장시계 비로단 낮은 법신 현재 설법무가나 선문이 주라 구름내미래 신정내 진수왕상세 일체제군 일심정내 왕복서 독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방광굴왕경소서 청량산대왕원사사문 진관찬수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러리라 암승로 이유여하고
만월이 돌마 백천이로다 불리수와 마사라 실천어롭게 하시며 우리 부대하사 참구회여 조성이로다 징변받지 무조하사 기난사지 해외하시니 원은 남나라 사해 십차리 건주하시고 주한 정중하사 시방이 대참이로다 천지 선상이 참면이요 삼가망언이나 이교례지 가라니 호환이로다 양내선문 삼주라여 중견이 호원이요 남덕교기나 선순병이 문속이로다 기시야가 명진체여 지역하고 현덕상어 중견지문이로다 용건용이 양명하고 시두랑이 삼정이로다 진망교철이야 즉권심이 연불심이요 사이삼수라 의본지이고불이로다 이수사변이야 사여이용이야 전차설이기 무해로다 오적시신명연이 삼가하고 육이 물란이 행수로다 강대적이여 무한이요 진모포라니 무해로다 병연제여는 육기계병이요 구조종신은 반지해적이로다 일당후에는 금실지천등이 운연구성은 사주공이 견언이로다 중용교연은 약재왕기수교연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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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만행경기는 비하대 근사이로다 약구고 불가니라 땡보달도 지능용무이요 실물하유라 성덕순명도 지지원어가해로다 변문이종이야 한란에 조식지지게하고 행제궁이가 일생에 원망거지와로다 사람이시네 동정노인중이요 사망에서의 육천이 고성어나로다 대명공로아니지만 우리여 조심이요 기난무하니 연주공이로다 영권저염령가성하고 진중생지원문저진계만이로다 지가리 사망이무서리로 동방지 공유며 칭성지 흑반이며 일성지 오계야로다 신사현지하고 강남여경하니 기우고이 여천에 중경지 오요순이 행해나 군봉지고로다 시로 보살순이여 영궁이여 대전선양어 동화로다 본구서버지게도 상립천이여 생대라 상례지시에 우사연하고 항공성주하면 역제영산하여 갈사
진대방광불하음 경자는 정무진수가라지 총명이요 세유묘원 분재일자는 저중견일무지멸목이 대왕경제하고 왕이 정법차지하고 왕적칭체이유하고 분리각사연묘하고 아유공덕만행하고 어미시고성인하고 영내중발지용처리로다 하면의기묘인하며 성무연지해외하며 작정고지 상주로다 세왕을 칭세유요 업무의 정을 우활요원이 분의유의 장공명할세 아문견이 칭제이라 사연이유 산시국구만이 작품이 던초의 고운대방왕불과 은경세유요 분제이라 왕복서 명목이 줄었으니까 가져오고 가져가고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또 가져가시면 꺼내놓고 가져가시면 꺼내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왕복서 그 6번째 유인물부터 보겠습니다. 강릉영산 대황성 사무진관 상수를 신문으로 됐는데 왕복사 그 8번째 과하고 기쁘게 결론지어 찬탄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인가이 상한지 묘설이며 우리 왕복서를 이제 강의에 나왔고 읽고 갖다 절여가셨어도 그래가지고 왕복서만 사실 아주 폭넓게 이해하시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면은 사실 환경 전체를 이렇게 말하자면 그림을 걷는데 그 중심되는 배리를 잡는 것과 같고 옷을 듣는데 그 옷을 잡는 것과 같이 이 왕복서를 통해서 다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복서를 입에 익숙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상한지 묘사가 항상 하는 늘 있는 유명한 설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언제서야 형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21일 동안 환경을 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 21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깨달음의 그 어떤 그 내용에 도취했다고 할까, 거기에 관심을 느낀다고 할까, 또 그것을 그러면서 낱낱이 새롭게 이제 순차 점검도 하시고 그 깨달음의 궁극적 그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법락을 누리는 그런 그 순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환경 차원에서 보면은 언제 설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늘 하고 있다. 상설 변설 항상 설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변설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늘 설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소동파가 상총 스님을 만나서 왜 자꾸 유정설법만 들으려고 하느냐, 무정설법도 들으면 그 귀를 해라. 휘말에 그만 지나야 소동파도 꽉 막혀버렸죠. 그래서 무엇이 무정설법일까? 곰곰이 그것이 정말 화두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폭우가 떨어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참 눈을 뜨고 보니 산설변설이야. 변설변시 광경설 저뇌물 소리가 그대로 붙여있는 광경이 있을 겁니다. 산세기위 중정신과 그 물소리 다음에는 이 산세초보이들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겠는가. 이와 그야말로 하루 동안 84,000개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려라 거사인가 다른 날 그 누구에게 이 소식을 서로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했지. 그렇습니다. 환경의 도리, 환경의 그 이치에서 볼 때는 상한기 묘설이야. 항상 설하고 있고 무슨 이전에도 설하고 있고 앞으로 수억만 년 이후에도 설하고 있고 현재도 설하고 있고 뭐 보리사에서만 설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문주 연구회 이자에서만 설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지옥에서 설하고 천상에서 설하고 어디든지 설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화면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통망지 홍주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지역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세계 여기 뭐라고 했죠? 지방에 통하는 드넓은 법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불교에서 그 흔히 이제 이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인 때도 무엇이 진리냐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진리와 비진리를 다시 말해서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교 안에 있는 방편이죠. 그 방편과 정말 방편과 관계없는 참다운 이치를 분별하는 방법.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국가, 어떤 문제에게도 다 통하는 이치. 그것을 진리라고 하고 또 만약에 어떤 수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든지 어떤 인도에서만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해당된다든지 이런 경우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아주 소소한 그런 계율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4시간 넘어가면 식사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옛날 시대가 없어가지고 그 햇빛 그자를 가지고 재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 한마디만 넘어가면 벌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손가락 한마디만 지나가면 벌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탁발에서 사찰까지 돌아오는 동안에 그 시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는 고프고 탁발을 해왔고 시간은 지났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말 계율 근본주의자는 안 먹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계율 근본주의자는 절대 그거 안 먹어요. 시간 지났기 때문에 파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슨 이야기죠. 또 농사도 못 짓게 돼 있고 밥도 직접 손으로 지어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참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비진리다. 방편이다.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직도 어디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방편이다고 하는 것이죠. 방편상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통문지 홍비 환경의 도리는요, 사실은 이런저런 발전의 이야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환경에서 발전 이야기가 있어도 소승교리가 있습니다. 있어도 그것을 소승교리로 보지 않습니다. 계율 같은 것도 우리 뒤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여기 모인 대중은 다 참석한다 하고 묻는 게 이것이 계율이냐? 얘라고 대답하는 게 이것이 계율이냐?
계율이냐, 사리가 계율이냐, 3, 4, 7째 계율이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화엄경에서는. 그래서 그 계율을 철저히 잘 지킬 때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것. 구애받지 아니하면서도 또 철저히 지킬 줄 아는 것.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모순된 것 같지만은, 정말, 제대로 불교 이치를 알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이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도 모순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치에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성의 극단이라 그랬습니다. 칭성. 우리 본성에 합하는 지극한 말씀이다. 본성에 성품에 합하는 지극한 말씀. 우리 마음의 이치에 어긋나면 이건 이제 진리가 아니죠. 그건 이제 부설일 수도 없고, 불교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불성의 가르침, 일성지 요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성 또는 일불성, 이걸 인불사상이라고 내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또는 이제, 환경에서 냉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만물이 다 부처님이다. 산만만세 다 부처님이다. 이런 가르침이 환경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불성, 일성의 아주 요긴한, 계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진사경제하고 이 견지, 아주 이 현묘한 뜻을 찾고, 나서 다시 다른 경전을 살펴봤어요. 정양스님께서, 본인이 기후, 고일이 제 8중명지예요. 마치 떠오르는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며 온갖 다른 빛을 그 빛남을 다 뺏어버린 거죠. 태양이 밝게 비칠 때 다른 빛이 아무리 형광등이 받고 무슨 예를 들어서 수많은 전기를 켰다 한들 태양빛에 그게 빛나는 까닭이 있으니까 참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이 또 환경과 다른 경의 그 격차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청량스님 같은 분이 어찌 환경만 바뀌었습니까? 그 환경 현담에 그 인용한 서적이 여러 수백 종류입니다. 유교서, 도교서 말할 것도 없고 불교 경전만 한 수백 가지를 인용을 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 인물 자체가 그대로 대장경이에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환경과 유경, 다른 경전을 이제 비교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나 군봉지구로다. 예컨대 저 태평양 바다에 수상이 우뚝 솟았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시시한 그 산봉우리 같은 것은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떨어지고만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환경은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불교에 귀하고 프로인 출가 사무이 돼가지고도 사실은 환경과 깊은 인연을 맺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는 다행히 이렇게 환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관심과 노력에 따라서 정말 제가 설명하지 못한 그 드넓은 내용들, 깊은 내용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8문이고 그 다음에 9문은 만남을 감사하고 기뻐하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 환경 만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저는 정말 평생 정말 교육에 몸담고 살았습니다만은 말년에 아직 말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쯤에 와서 많은 스님들 모시고 환경 공부를 다시 같이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참, 힘을 여기에다 쏟고, 정말 공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 이제, 청년스님께서 환경 만난 것을 너무 기뻐해 하는데, 보살 수리요, 용궁요, 그랬어요. 시로 보살이, 용궁에 비장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용수보살이, 그 일반 500년 내지 600년 기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500년 경에, 이 환경을 말하자면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천계도 용수보살 약천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불법대라고 하는 그 중심에, 용계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가 있다. 바다를 주재하는 용궁이 있다. 이런 어떤 전설에 의해서 불법대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큰 바다, 그런 표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큰 바다의 어떤 중심에, 총보살이라고 할까, 그 중에서 말하자면 환경을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말하자면 용을 데려오듯이, 그야말로 불법의 큰 바다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을 찾아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전천량을 도하다 그랬어요. 대전이 큰 현인이 도할, 중국에다가 크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번역하신 분이 불타발타라고 각현 스님이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엄 스님, 불법 스님, 일조 삼장 이런 분들이 환경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80화음은 실차람타라고, 전부의 명령에 의해서, 서역에 가서 환경을 반지를 가져오고, 또 이 환경 제대로 번역할 그런 스님을 모셔서 번역해서, 정말 신라때 스님들은 이, 원효 스님이라든지 이 80화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전에는 60화음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완전히 이제 인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전해져서 그 후로는 모두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 80화음을 보게 됐죠. 큰 현인들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동쪽으로 환경을 크게 전략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격을 밝힌다. 환경 만난 것을 너무 감격해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보유정법 시대에도 창의정연, 그래서 바라보는데 정법 시대에도 오히려 맑은 빛이 숨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용수보살이 불멸 500년 내지 600년 때 환경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세상에 펼치게 되었으니, 정법 시대에는 오히려 그게 숨어 있었다. 말이 안 됐다. 이해가 안 됐다. 화음의 도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맑은 빛이 숨어 있었다. 그런데 상계의 지체, 요건 이제 상법 개법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법의 끝자락에 이런 뜻입니다. 상법의 끝자락에. 이게 이제 연대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500년 이렇게 우리 500년을 칠 때 중앙에 있듯이, 제일 500년은 정법 시대고, 그 다음에 상법 시대고, 그게 정법, 살법, 만법, 말법, 계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탈경고, 선정경고, 담원경고, 타사경고, 지행경고, 이렇게 또 500년씩 500년 잘라서 이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형적으로 볼 때 상법 끝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스님께서 서기로 1860년 부처님 열반 85 1860년경에
말하자면은, 이 화엄경을 만나서, 이 서문을 쓰고, 주소를 쓰게 됐다. 그런 데서 상법의 끝자락에 우사현화라. 이 현묘환교화를 만났다. 현화. 이 현화한 뜻도 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현묘환교화냐? 지음이 없이 있는 것, 또 수행을 하되 수행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그 성불의 법,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한 교화입니다. 보통 열서 망상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고 선한 일을 많이 쌓고 복들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진 성불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낮은 가르침입니다. 근데 화엄경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슨 삼성직을 닦아야 된다,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 육도만행을 닦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조건에 의해서 성불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래 성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화라고 합니다. 아주 현명한 도하죠. 그래서 쉽게 안 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있으면 아주 쉽죠. 번뇌를 제거하고, 공덕을 닦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결과가 가져온다 하면은 쉽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본성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두둥물무 삼라만상이 개성부 화불도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가르침은 이제 선정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선정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 높은 가르침을 만나게 됐다. 아마 이 말법에 우리하고 다 그 마음에서 우리 생각한다면 이 같은 말법에 이런 기기면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 거기에다가 이 청양스님 자신의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성주를 만났다. 그랬어요. 성주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성스럽고 밝은 천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천구도 포함돼요. 물론 그 한문만이 아니라 천자가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이해하고 이렇게 뒷받침해줘야 정말 사람들 출가해서 도를 닦을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수행하고 전법하고 포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너무 그런 그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이 불교 공부하기 너무 좋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신자가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보호했기 때문에. 청양스님이 어디 계셨는가? 그게 영상이 아닙니다. 청양산 말한 거예요. 오대산. 여러분들 그 중국 오대산 많이 가보셨죠? 물론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있습니다만 중국 오대산 가면은 그 중심되는 사에 중심되는 법당에 그 7처9의 그 편액이 쭉 붙어 있어요. 난 참 그거 보고 너무 감동했는데 중심되는 법당에 이 화엄경 7처9의 어떤 그 명칭이 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마가 붙어 있어요. 참 여기가 청양국사가 화엄경 소초를 집필하던 그래서 이 오대산으로부터 화엄경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그런 그 도량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청양산 오대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산이 5봉우리가 우리나라 오대산하고 유사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오대산도 그 이름을 땄죠. 그리고 거기는 뭐라고 문수보살이 사시는 데 아닙니까? 무수도량이라 그러죠. 중국 청양산도 그렇고 우리나라 청양산도 그렇고 사실 산을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오대산이 훨씬 수려하고 좋아요. 정말 산이고 남도 많고 겨울물도 훨씬 맑고 좋고 뭐 그 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청양국은 자신이
그 좋은 신령스러운 산, 청령산에서 환경을 공부하고 환경을 소초로 집필하게 됐다. 너무 나는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바야의 유정이다. 말하자면 극한 종기를 생각을 거기다 다 할 수 있었다. 생각이 그 극한 종지에 다 가서 하고 이 환경의 깊은 도지에 생각을 다 바칠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중국 경례다 그랬습니다. 어찌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경영국가가 기무경약과 하는 이 대목을 스스로 부여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소에 부여설명한 내용의 문화도 감동스러워서 이걸 한번 스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극한 종기를 내 생각을 극한 종기에 다 바치고 이룰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 많고 다양한 사람이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비교를 펴기 환경 공부하기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도량도 너무 좋다. 그런 그 의미가 여기다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 세상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서 환경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근본 저택이다. 정명을 모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근본 저택이 바로 이 환경이다. 환경에 들어가면 비로자나 부처님 만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근본 저택이다. 또 보현보살의 신장이다. 보현보살의 신장이라고 했어요. 이 환경이. 또 이 환경 일체 재물이 정득한 것이다. 모든 깨달은 분이 다 깨달음의 내용은 환경의 도리다. 그리고 일체 보살이 수지한다. 전부 환경을 수지한다. 모든 보살들은 전부 환경을 수지한다. 그리고 이 환경의 도리는 성품, 우리 본성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 본성과 현상을 다 남김없이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또 환경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와 그 이치를 꿰뚫는 지혜, 이치와 지혜 이거는 다르죠. 그 이치가 나의 인격이 됐을 때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 환경에서 원흉하게 다 물어놓아 있다. 그래서 아무 손에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 손에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가원을 우리 나왔다 한들 환경 어릴 때 끝까지 다 왔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이제는 혈관만 본다든지 나중에 일곱개만 본다든지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환경 구경도 안 하고 졸업한다든지 등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 왔다 한들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그런데 무슨 다행히도 이건 이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끌어다 생각해도 이게 무슨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받들어 지니고 또 이렇게 이제 비록 서툴지만은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게 되는가. 너무 다행이다. 우리 성에도 있었어요. 적행보살도 시린의 영문이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수행을 상당히 쌓았다 하는 보살도 환경 도리에 미혹했어요. 다 하지 못했어요. 또 당성문도 두 시청해 이런 말이 있죠. 아주 10대제자, 부처님 10대제자 같은 그런 덕이 높은 성문들도 다음 법회가 있다는 소문만 들었지. 그런 법회가 이 세상에 있단다 하는 소리만 들었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와 같았고 규모거리와 같았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 서민의 방송 읽은.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행원으로 이 청양 스님이 그래요. 나는 도대체 무슨 행원으로 이 극한 그 깊은 그 지치를 찾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정말 감동한 내용인데, 내가 이 몸을 바쳐서 죽을 곳을 얻었다. 내 이야기 한마디 전하려고 했어요, 사실. 내가 이 몸을 바쳐서 죽을 곳을 얻었다 그랬어요. 화학에 나는 목숨 바쳐도 좋다. 환경 공부하다 죽겠다는. 그래서 이 청양스님 환경에 대한 연구서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얼마나 이 환경에 감동했으면, 듣기 사서, 그래서 얻을 듣자, 그 기자, 죽을 사자, 아서자, 듣기 사서라. 그 죽을 곳에 내가 얻었다. 환경 보고, 내가 어디서 죽을까, 그동안, 수십 년 생각하다가 바로 환경에서 죽어야 되겠다. 듣기 사서라. 환경을 보고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 이 목숨 바쳐 기꺼이 내가 여기서 환경에서 죽겠다. 얼마나 근사한 표현입니까? 그 속에는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려 때 보조진울 스님도 이 환경을 송강사에서 머리에 이고 진울 스님이 그 화엄 함론을 요약한 세 권짜리 그 책이 있어요. 환경. 진울 스님도 우리는 보조국사, 보조선사 이러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화엄학자라고 합니다. 왜냐? 환경에 대한 연구서가 제일 많아요. 양적으로. 그래서 보조 스님은 화엄경을 머리에 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